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도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때가 많고요. 뒤죽박죽 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따라다니는 스승님 밑에 제자들이 스승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18번의 청원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과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적으로도 이런 고백들이 있지요. 민족 중흥 헌장인가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암송했지요. 태극기 앞에서도 국기를 향한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족마다 공동체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고백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문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친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기도문이죠. 오늘은 누가복음적인 더 간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뒤죽박죽되고 중언부언하게 되면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여,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첫 번째가 딱 아버지여. 그렇게. 자, 아버지여 옆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빠,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실제로 아빠입니다. 아람으로는 아빠.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죠. 아빠입니다. 우리말로. 아빠는 언제 쓰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고 어미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부를 수 없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빠. 유대인들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지금 저 중동이나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이슬람 교도들의 테러가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알라, 그 알라 신은요, 저 멀리 계신 초월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도저히 우리 마음속에는 내재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내재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타락한 유대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폭탄 가지고 뛰어들고 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한번 불러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어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빠. 그랬더니요, 눈물이 핑 도는 게 너무너무 그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교적인 그런 생각들은 너무너무 높으신 아버지잖아요, 권위. 그런데 아빠 그랬더니 얼마나 포근해지는지, 친숙해지는지.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아빠 그랬더니,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고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빠 얼마나 잘 부릅니까? 자, 그러면 진짜 성경에 아빠라고 나오는가?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성경책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였는데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됐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언어를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요 하면서 저 멀리 계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빠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골방에서 아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기도에 나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란 말씀이지요. 공적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에게는 무조건 구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존적이고 아무리 친숙한 아빠이시지만은 생각 없이 구하는 것은 어차피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그러면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의 구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아빠에게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고 나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절에 계속 나오지요. 그 다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를 줄을 긋고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또 따라 하실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기까지 줄을 긋고 동그라미 2. 자,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죠. 1, 2.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위한 청원. 그러니까 우리의 청원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게 뭐다?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 되시지만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시작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입의 청원과 고백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좋은 영향력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의 잘못된 비리와 또 잘못된 무슨 세습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원래 구약은 세습제도였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세습으로 인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고 계신가? 교회를 통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영광과 거룩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은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한 곳에 신방을 했는데 여쭤봤어요. 그분에게 누구누구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윗사람이 모범을 못 보여줘가지고 그러려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람이, 우리 선배된 우리들이 잘못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위에 분이나 선배들이 잘 생활함으로써 아래 후배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청원이지요. 따라 하실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악령의 세력,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을 꽉 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금방 기도하셨지요. 이제 우리나라에 또 다른 대통령을 이제 또 선출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에 무슨 미련을 두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는데,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고 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권력 사고, 돈 사고, 이런 사고나 치고 이러다가 말이죠,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무수하지 않았습니까? 몇 명 안 되는데도.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세상 나라가 그것을 용납 안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 이 사악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에 많이 진출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곳곳에 많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 인류대학 가고 뭐 이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인류대학 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은 꼭 나쁜 대학, 수준 낮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물론 저처럼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젊은이들이 시간 죽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뒷바라지 해줄 때에 정신 차리고 세월을 아끼며 믿음의 젊은이들로서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감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나사렛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선언한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저기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곤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철들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 나라는 모두가 다 사단의 포로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진리 없으면 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악령의 권세 사탄이 너 한번 건드려봐? 그러면 다 포로기 때문에 다 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왕국, 세상의 지도자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뿐입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청원한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구거리, 그것이 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에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 동그라미 2. 거기까지 줄 긋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거기에 동그라미 3. 여기 1, 2, 3은 우리를 위한 청원,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뭐라고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여기 뒤에 세 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누가복음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짜여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1.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2.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우리를 위한 간구 셋. 1, 2, 3. 한번 따라 할까요? 1, 2, 3. 바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주기도 1, 2, 3이에요. 1, 2, 3 하면 되겠지요? 자, 1 뭐라고요?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2,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원 2가지. 3,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자, 그 첫 번째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양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부터 양식을 끊어버리면은 며칠, 얼마 지나다 보면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기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적인 양식만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식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일용할,
날마다의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수고해가지고 우리가 월급 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사서 먹지만은 그것을 모두 다 결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의지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저게 바로 구약적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돌아왔지만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가 되면은 그래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가졌어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어떻게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할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들 보십시오.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북한에 좀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눈만 빼놓고는 다 훔쳐갈 수 있답니다.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유럽은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디든지 다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배가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을 겪었고 일제시대를 겪었고 가난을 겪었습니다. 가난이 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나.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배불러서 그런 겁니다. 고생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훈련과 고생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과 고생을 시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 때는 4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청혼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참고로 한 달란트가 16년치 품삯입니다. 16년 일하면 한 달란트 받습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을 일해야 받는 돈입니까? 16만 년? 그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하,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근데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내가 탕감해 주마, 용서해 주마,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길을 가다가 집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3개월 정도의 품삯입니다. 딱 걸렸습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놈아 돈 갚아야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가두어 버리고 때리고 무시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이를 갈며 감옥 속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받은 것이 많은데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것을 너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실천하고 주님께 나와서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웃을 그렇게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며 준비하는 순간 제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2, 3년 지났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해주었던 부부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문자를 들켜버렸네요. 제 여동생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부탁했는데 내 면을 봤으라도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참고로 제 여동생하고 저는 합동으로 결혼식 한 사람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은 제 친구입니다. 제가 소개해서 결혼을 한 친구니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부탁을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 안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해가지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한 가지 있지? 그거 해결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그럼 너 그거 설교 못한다. 앞부분만 해라. 목양실에 꿇어가지고 얼마나 실갱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30분, 1시간 생각하고 카톡을 할까 말까. 그런데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고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호주로 카톡은 뭐 순간 가는 거니까요. 그동안 너무 소식을 끊고 살았어. 미안했다. 용서해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3시간, 2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걔네들도 화가 많이 났나? 근데 아마 시차가 안 맞아갖고 아마 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4시간 후에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직도 다 풀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설교할 만큼은 해결하고 지금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찌르는지, 우리가 우리 이웃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들, 오해들, 그거 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겠느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속으로 막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용서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때 내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기도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턱을 못 넘으면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까? 그러고 나니 얼마나 속이 그래도 깨어난지. 주여 끝까지 더 잘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썼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악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조와 사상과 철학과 여러 가지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시험 옆에다가 유혹이라고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혹에 주님 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유혹도 있습니다. 갖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청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책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협의 거센 바람, 이재만, 우리 이창하 권사님 아드님이지요. 이재만 선교사님이 이번 3월 달에 나온 것 같아요. 저 책이 따끈따끈하더라고요. 타협의 거센 바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어떤 타협이 오고 있는가 하면은 진리 비진리 싸움인데, 어떤 타협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하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진화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90%가 타협의 거센 바람과 타협하고 나서 하나님은 믿되 진화도 믿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배울 때는 진화론은 있죠.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지구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역사를 믿습니다. 성경 역사는 15,000년 넘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산해봐도 15,000년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십억 년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했는데 첫째 날은 고생대, 둘째 날은 신생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화론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고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과 타협하니 결국에는 성경을 점점 의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은 성경이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물려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그리고 영국이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는 것은 성경이 필요 없는데 믿음과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마귀가 사자같이, 맹수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사상과 사조와 진화론과 이런 것들로서 우리와 타협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를 시험과 유혹과 세상의 사조와 물질과 철학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판 1, 2, 3. 1. 아빠. 2. 하나님께 드리는 2가지 청원. 3. 우리를 위한 3가지 청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